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9시 반에 양윤모 성도님의 어머니 또 정은주 성도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박영하님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삼척의료원에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출발한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함께 동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딸에게서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카톡 문자로 저에게 과제를 하나 내는 거예요. 아마 어버이날이 가까우니까 그 학교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신 것 같은데 과제의 제목이 부모님 평전이래요. 이 평전이라는 것은 개인 인생을 이제 정리해 보라는 거거든요. 부모님 인생을 한번 정리해서 리포트로 내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저와 집사람한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좀 써서 보내달라고. 그래야지 자기가 그거 보고 쓸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뭐냐? 무엇을 괴로워하고 무엇을 행복하게 여기느냐? 이런 것들을 써내라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제 딸한테 숙제를 냈는데 제 딸은 저한테 숙제를 내가지고 이게 누구 과제냐? 그러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래요. 이 기회에 제 나이에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구나 하는 마음으로 숙제에 임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목적이 분명했던 분이시고 목적대로 사셨던 분이시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가치, 많이 이렇게 챙기는 것을 내 인생의 성공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존재 가치라는 게 뭡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위에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신 후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던 분이죠. 정말 다 이루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그죠? 내가 꿈꾸던 그 인생의 그 길을, 그 목적을 다 끝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고 예수님의 정체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받으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그것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받고 십자가형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자가 걸어야 될 길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인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보자 라고 오셨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세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협력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천국이 훨씬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고, 예수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서슴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의 구세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부를 얻고 힘을 키워서 이 세상에서 강력한 왕으로서 소유를 많이 가진 그 소유 가치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구세주지,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가로막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던 것이고,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베드로의 그 말이 사탄의 말, 사탄의 생각으로 들렸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회방자의 일이었고, 예수님의 그 삶을 그르치게 하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일, 세상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똘똘한 젊은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흡족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메모해 놓은 수첩을 책상에 올려놓은 걸 보게 됐어요. 거기에 이 젊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스케줄이 딱 목표처럼 적혀 있어요. 첫 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다. 두 번째 해, 회사의 중요한 기밀까지도 내가 다 비밀을 다 얻어낸다. 세 번째 해, 다른 좋은 기업으로 옮겨간다. 이 뭡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 거 다 추스리고 챙겨가지고 도망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생각입니까? 주인의 거 털어먹고 자기 생각, 자기 거,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 죽고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네가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네가 희생당하고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일을 넌 해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거 하나 더 챙기고, 어떻게 하면 관직 하나 챙겨 먹고, 어떻게 하면은 나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 힘 얻고, 그것만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한몫 잡아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고는 같이 붙어 있어도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정말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구나.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냥 우리가 억눌린 이 사회적인 어떤 현상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 백성,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알고 나서는 베드로의 인생이 싹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뭐를 얻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복음 전하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헌신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베드로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꼭 동역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랑 같이 할까라고 찾아보세요. 찾으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너 내 계획이 이런데 같이 일할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셨고 오늘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 하기 싫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다른 동역자를 찾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훈련시키셔서 동역자로 쓸 때까지는 일을 안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동역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세상의 일, 나의 생각, 내가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딱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지고 구원의 계획을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을 짊어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 특별히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들이 이미 잘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는데 정성을 기울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알아서 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우리를 창조하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동역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들이다. 동역자다. 동역자로서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 동역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받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일에 자기의 생각에 그냥 젖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역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게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갚을 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붙잡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그 인생에게 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자로 제가 이제 주일에 세움받은 몇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성경에 동역자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아주 훌륭하게 동역자 일을 감당한 사람 모세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야겠어요. 너무 애굽에서 고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비옥한 땅에서 늘어났어요. 이제는 더 안 늘어나도 되겠다. 이 정도 인구라면 내가 미리 계획해놨던 그 땅으로 이제 옮겨서 법도 주고 왕도 세우고 해서 이들을 잘 하나님의 나라로 키우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오려면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오시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획이 이래. 그러면서 알려주세요. 모세가 그 계획을 듣고는 처음에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못합니다. 막 이러더니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결국은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죠. 동역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 정말 능력 없죠. 모세가 무슨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바로 왕에게 전하는 것뿐이었어요.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말 안 들으면 재앙을 내릴 거야. 이런 재앙 내릴 거야. 저런 재앙 내릴 거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재앙 내린다는 것 그냥 그대로 막 실행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동역자인 사람의 충성스러움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모세가 40살 때 자기 막 생각대로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자기가 나서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하나님 잘 보자. 그냥 모세 혼자서 길길이 뛰지만 한 사람 때려잡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인자 되어서 거기서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직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동역자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혼자 날뛰고 사람 생각대로 하느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그냥 힘 다 빠지고 할아버지가 돼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때에 네 신을 벗어라.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하면서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제가 한 사람을 더 소개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그 후반전에 가서는 동역자의 역할을 못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릴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이제는 비를 좀 내려줘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비 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잘못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상 숭배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건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갈멜산에서 한판 붙어라. 그곳에 가서 재물을 쌓아놓고 참 신이신 분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목을 쳐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정말 대단해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아멘 순종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이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 했는데도 비가 안 와요. 두 번 해요. 두 번 해도 안 와요. 세 번 해요. 세 번 하니까 구름이 그 창창한 화창한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들고 정말 그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말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불이 필요하면 불을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갈급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 내려주시면 내려주시고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목이 빠져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초반기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삽니까? 그런데 이 일 후에 엘리야가 다 동역자 포기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 이럽니까? 투덜투덜하면서 아주 퍼져버려요. 동역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자기가 이 정도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일으켰으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보내니까 너무 기대와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음성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외롭습니다. 왜 나 혼자 이 일을 합니까? 왜 나 혼자입니까? 그런데 나 혼자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께 자기 서운함과 아쉬움을 다 토로해버리고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건 동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하세요. 이제 얘랑은 못하겠구나.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 다른 사람, 그 찾은 다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죠.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엘리사도 훈련받고 커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준비되고 동역자로 서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왕이 2사람이나 바뀌었는데도 다 나쁜 왕들이에요. 그 밑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지내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동역자의 역할을 못하면, 동역자가 동역자의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그것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동역자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요나를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 나의 저주를 가서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반대편으로 냅다 도망을 갑니다. 마침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배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들킬까봐 배 밑창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숨어요. 거기서 자요.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자요. 어디까지 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막 폭풍으로 뒤집어 엎으시고 제비 뽑기 하셔가지고는 딱 끄집어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 쏙 집어넣죠. 거기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시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제대로 일 감당하기 위한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억지로 그 니느웨 성에 갑니다. 가서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들리둥 말둥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크게 말하지 않아요. 크게 말하면 다 들을까 봐.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왕의 귀까지 들리고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모든 백성과 그 짐승들 다 금식하면서 회개해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해야 될 저주는 임하지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요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요나가 왜 안 갔습니까? 왜 동역자로 역할을 하기 싫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감정 상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싫어하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 싫어요.
요즘은 또 중국 사람 싫어해요? 중국 사람 또 우리 싫어해요. 괜히 싫어요. 괜히 싫어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너무 자꾸 침공을 하고 뜯어 먹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저주를, 하나님의 그 저주를 하려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하나님 저주하래. 그래서 너네들이 40일 후에 망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알아요. 뭐랍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알아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이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가서 요거 얘기했을 때 이놈 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를 핍박하고 내쫓으면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이거 듣고 정말 회개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줘버리면은 배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하니까 한 겁니까? 자기 감정, 이 백성들 싫은데 하는 그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얘네들은 망해야 될 백성이지 회개해서 살아야 될 백성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생각하면서 동역자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좋은 동역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동역자가 되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계획할 때, 하나님 무슨 계획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내 감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실패하지 않는 동역자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겨우겨우 쓰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나님도 막 물고기 동원해가지고 야, 입을 벌려라, 저거를 소화시켜버리면 안 돼, 야, 이빨 조심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요나 다칠까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쓰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모세처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역자인데 하나님, 동역자의 모습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역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고 십자가 진 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이지 그냥 막 사는 사람들에게 상 안 주십니다. 내가 상 받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욕 쫓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은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빛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면서 같이 왕노릇하자라는 그러한 칭찬받는 거룩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회방하는 것들, 그거 우리가 제거해 버립시다. 엘리야가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 알잖아요. 그것을 제거해 버립시다. 요나가 하나님께 겨우겨우 쓰임 받았던 그것 있잖아요. 그거 우리 제거해 버립시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제대로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큰빛교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초청받는, 초대받는 동역자들로 우리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면서 또 우리의 귀한 사역들도 회복해야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내가 동역자로 안 쓰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이제 동역자로 서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발동을 걸기 시작하셔야 돼요. 부릉부릉 발동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충만해서, 소명 충만해서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